2023년 11월 5일 11월 첫째 주 계시록 통달하기 33번째 시간입니다.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보이십니까? 세계 종교사라는 책입니다. 청년사라는 출판사에서 출판했고요. 한국종교연구회에서 썼습니다. 2003년도에 출판됐어요. 세계 종교사. 그런데 이 세계 종교사라는 책에서 한국 기독교를 어떻게 정의했느냐? 뭐라고 정의했느냐? 주술과 결합된 신흥 종교라고 했습니다. 기절 안 하셨어요? 뒤로 안 자빠지셨습니까? 괜찮으세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3년도 20년 전에 출간된 책입니다. 주술과 결합된 신흥 종교. 무슨 말이죠? 한국 기독교를 주술과 결합된 신흥 종교.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제가요, 이 말을 3일 전에 11월 2일 날 들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때부터 이거를 들은 순간부터요, 기분이 말할 수 없이 나빴어요. 꼭 똥 밟은 사람처럼요. 똥 씹은 사람처럼요. 주술과 결합된 신흥 종교. 누가? 여러분이. 한국 기독교가. 이걸 누가 말했다고요? 세계 종교사라는 책을 펴낸 그 책에서 말을 한 거예요. 한국 종교를 연구한 연구기관에서 쓴 책이에요. 더 말합시다. 주술과 결합된 신흥 종교라는 저 세계 종교사라는 책에서 규정하고
정의한 저 말이 더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요? 무슨 말이죠? 무당 섬기고 무당 믿는다는 거예요. 주술과 결합된 거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이건 지금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책에서 이렇게 했다니까. 책에서. 제가요, 제 동영상을 찾아봤어요. 제 동영상을. 2008년도에, 지금으로부터 6년 전입니다. 2008년도에 제가 어떤 설교를 해놓은 것이 지금 유튜브에 있냐면, 기독교 대다수는 가짜다. 제가 이거를요, 1편, 2편 이렇게 설교를 해놓은 것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무슨 제목으로 설교했다고요? 기독교 대다수는 가짜다. 그때도요, 그 제목을 붙이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기독교 대다수는 가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표현을요, 유연하게 하려고 기독교 대다수는 가짜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제목을 어떻게 하고 싶었냐면, 모든 기독교는 가짜다!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저한테 당연히 어떻게 사람들이 할 것 같았냐면, 그래 이 새끼 너 잘났다 이 새끼. 네? 그러면 너만 진짜라는 말이지 이럴까 봐서. 모든 기독교는 가짜다 이렇게를 못하고, 현재의 기독교 대다수는 가짜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1편, 2편 해가지고 2시간 넘게 설교를 해놓은 설교가 유튜브에 있습니다. 지난주에요, 서울에 계시는 목사님이 이 설교를 본 거예요. 유튜브에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뭐라고? 목사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 나한테. 에?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목사님, 당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아, 이거 다 엉터리구나. 내가 지금까지 거짓에 속고 있었구나. 하고 깨닫고 난 뒤에 말씀을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저한테 지난주 통화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하면 목사님들이 목사님 설교를 공부할 수 있을까요?를 하더라고. 어떻게 해야 목사님 설교를 공부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저한테 자기 꿈은, 저를 발견하고 저를 찾고 나서 자기 꿈은 저를 서울로 불려 올리는 거랍니다. 그래서 서울 목사님들한테 성경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꿈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목사들이 목사님 설교를 들을까요? 공부를 할까요? 똑같은 저하고의 고민이었죠. 제가 하루 10만 원씩 일당 주면 올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루 10만 원씩 일당을 주면 올 겁니다. 자, 지금 계시록 통달하기, 제가요 지난주에 참 서울에서 그런 전화도 받았지, 가끔 시간 되면 페이스북을 그냥 심심하니까 시간 있으니까 열잖아요. 열면 그 막 목사님들을 막 그렇게 어떻게 좀 무시하는
그런 페북이 있어요. 장로님 페이스인데, 페북인데, 무시하다가 참다 못해서 댓글을 한번 제가 달았어요. 댓글을. 아니, 그렇게 확신에 차서 그러시는데, 장로님은 아실까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댓글을 달아놨더니, 제가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페북이 태평양 바다 같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댓글을 달아놨더니 제 댓글 밑에다 어떤 분이 뭐라고 달아놨냐면, 목사님 계시록 통달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아놨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남의 페북인데 내가 거기다 댓글을 하나를 달아놨더니 그 제 댓글 밑에다가 목사님 계시록 통달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시군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드렸는데 정말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말을 조금 더 해야 되겠는데 제 마음이 막 급하니까, 제 마음이 급하거든요. 조급해요. 그래서 막 지금 건너뛰고 가려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술과 결합된 신흥 종교다. 네 말은, 네 생각은, 저는 100% 동의합니다. 가짜예요. 말 나왔으니까 합시다. 몇만씩 모이고 몇십만씩 모이고 다 가짜입니다. 말 나왔으니까. 자, 한국 기독교가 주술과 결합된, 한국 기독교가 왜 주술과 결합된 신흥 종교죠? 답을 내야 되잖아요, 답을. 왜냐면, 왜? 아니, 십자가 다 걸어놓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다음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한국 교회가, 기독교가 주술은 뭔지 아시죠? 무당이요, 무당. 에? 그거하고 결합된 신흥 종교.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왜죠? 답은 하나요. 답은. 왜 그렇느냐? 이게 없어서 그래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한국 기독교의, 전 세계 기독교의 전개해 나가고 있는 말씀이 없어서다, 그 말이에요. 첫째는 내 말에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여러분 지력을 넓혀야 돼요. 예? 여러분 지력 넓혀야 돼. 첫째는 이 한국 기독교가 주술과 결합된 신흥 종교인 이유는 말씀이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 부활이 없어서요. 이 말에 여러분 다 졸도해버려야 돼. 벌써 제가 지금 졸도 2번 시키는 거예요. 사람이요, 어느 정도 지력이 있어야 지금 내가 듣는 말의 비중을 느껴요. 에? 부활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죽으면 지옥 간다고 말이요. 부활이 없어. 말씀이 없으면. 절대 천국 못 가지. 절대.
구약부터 한번 읽어봐요. 읽어봐야 뭐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만 계시록 1장 1, 2, 3절 읽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2절이에요. 이것 갖고 지금 33번째를 하는 거예요. 기초기 때문에 이 기초를 갖고 33시간을 한다고요. 아직도 못 끝났어요. 자, 요한계시록 1, 2,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자, 읽으실 때 우리 집사님이 요한계시록 1, 2, 3절을 읽어드리지만 여러분 읽으실 때 뭐도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요. 예? 제가 말씀드리죠. 무슨 말을 저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어느 만큼의 그 큰 위력을 갖고 있는지 내가 지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읽기는 요한계시록 1, 2, 3절을 읽지만 이 읽으면서 뭐를 딱 떠올려야 되느냐? 요한계시록 20장 4, 5, 6 세 절을 떠올려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알아야 돼. 네? 사실은 내가 요한계시록 1, 2, 3절 읽어. 그런데 머릿속에는 똑같이 뭣도 떠올라야 된다. 20장 4, 5, 6절도 떠올라야 된다. 심판의 기준이 뭐냐? 심판의 기준이. 아니,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나? 너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어? 이게 심판의 기준이에요. 너 예수 믿었나 안 믿었나? 이게 심판의 기준입니까? 여러분, 심판대에 나아갈 때 지금 제 말 잘 들으세요. 잘 이해를 하고 따라오셔야 돼요. 심판대에 나아갈 때 자격이 어떤 사람만 나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 심판대에 가요. 그래서 심판대에 딱 가면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나? 너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어?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다. 그 말이요. 제 말 이해 잘해야 됩니다. 읽습니다. 이해를 하는지 못하는지는 하여튼 모르겠어요. 예? 죽을 지경이니까. 자, 1, 2,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지키는 자들이. 한 번 더요.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한 번만 더요.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그런데 뭐를 지켜요 그러면? 뭐를? 하나님의 말씀. 이게 뭐예요? 구약.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고 같이 생각해보고 내가 물어보려고. 화가 나서네. 아니 정신 똑바로는 못 살겠어. 정신 똑바로는 못 살겠다니까. 내가 여러분 글을 하나 읽었어. 글을 하나 읽었는데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제가 읽은 글을 내가 충격받아갖고 이 글이 내 머릿속에 쏙 들어와 버렸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읽은 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은 목사겠습니까? 일반 평신도겠습니까를 먼저 처음 생각해 보세요.
먼저 처음 뭐라고 썼더냐? 인간은 10계명 중에 단 하나도 지킬 수 없다. 이렇게 썼어. 사람은 10계명 중에 단 하나도 지킬 수 없다. 이렇게 썼어. 여러분에게 질문 먼저 던졌죠? 목사겠습니까? 평신도겠습니까? 목사 새끼지. 사람은 10계명 중에 단 한 계명도 지킬 수 없다. 이건 여러분 목사가 아니고 독사요. 독사. 그 사람이 목사인데 그 사람 교회의 교인이 예를 들어 500명이라고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에? 상상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500명이 어떻게 되냐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독사 새끼지. 내가 독사 새끼라고 한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5장에 우리 예수님이 직접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거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우리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제자로서 나도 똑같은 말 하는 이 독사 새끼야. 네가 목사냐? 응? 아니, 여기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기록된 대로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10계명 중에 단 한 계명도 지킬 수 없다고? 이게 목사 새끼가 할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세계 종교사라는 책에 한국 기독교를 주술과 결합된 신흥 종교 이렇게 규정을 했더라. 똥도 2008년도에 2018년도에 현재의 기독교 대다수는 가짜다고 2시간을 넘게 설교한 목사지만 똥도 100년 묵은 똥 밟은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기분 나쁘더라고. 응? 이건 하나님 말씀이고 지금 뭐를 전개해 나가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고 예수의 복음이라고 해요. 그거를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를 해나오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은 1장 2절에서 지금 우리 하나님이 의도하신 건 뭐냐면 가짜 조심해라. 거짓말에 속지 마라. 이거 다 가짜 천지요. 아이고 참. 무슨 다 진짜고 띄엄띄엄 가짜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주먹 속에 100개 보석을 쥐었다면 전문가가 고르고 감정해보고 해보니까 100개 다 가짜요. 예? 그래서 100개를 이번에는 500개를 더 해서 해보니까 그 중에 하나 진짜 있는 형국이니 지금 교인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진짜를 어떻게 찾아내야겠어요?
자, 이제 마태복음 5장을 또 공부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묻는 저도 가슴 답답합니다. 어떤 것이 가슴 답답하냐면 누가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10장 36절, 37절, 마가복음 1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다? 이 지금 세 군데 성경이 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 있다. 그런데 그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의 특징은 예레미야 31장,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을 통해서 여기 써놨습니다. 소개법하고 마음의 법이 추가된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인데 아직 7장 12절까지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학문적으로 아직 저하고 같이 검증을 못 하셨기 때문에 7장 12절까지 나는 것은 못 보신 것으로 하시고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가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자,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를 읽어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펴놓은 줄로 생각지 말라. 펴놓은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키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키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방금 제가 기술한 거 이해 다 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다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보십시오. 율법이 뭐죠? 포괄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세하게는 명령과 규례입니다. 세부적으로 명령은 출애굽기에서 대표적으로 가르치는 10계명입니다. 그 출애굽기에서 대표적으로 가르치는 10계명을 제가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10계명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규례가 있다. 규례는 그러면 어떤 법이냐? 레위기에서 대표적으로 가르치는 책인데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 물질로 지켜야 하는 법이다. 세 번째 주,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생명정원교회에서도 세 번째 19일 날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 헌금도 어디에 들어가요? 포괄적으로는 규례에 들어갑니다. 제 말 지금요.
답답해요, 저도. 왜 그러냐면, 왜 답답하냐면, 신흥 종교인 주술과 결합된 지금 한국 기독교에는 제가 쓰고 있는 언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속이 터지고 죽을 만큼이요. 예? 무슨 출애, 또 뭐 명령, 뭐 포괄적인 것이 있고, 또 세부적인, 최 목사 지금 옳은 목사냐 저거? 예? 그럴까 봐서 속이 터져 죽을 지경이에요. 11월 세 번째 주일에 있는 추수감사주일은 여러분 포괄적으로는 말라기 3장 7절에 있는 규례 속에 들어가지만 그 11월 세 번째 주에 지키게 되는 추수감사주일은 말라기 3장 8절에 헌물에 들어갑니다. 이걸 배워본 일이 없어. 이걸 배운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고작 내야 하는 헌금이 어떤 것쯤으로 알고 있냐면 주정헌금이나 그 다음에 11조나 뭐 감사헌금이나 뭐 이런 것이 다인 것으로 알고 그렇게 믿고 있지.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이 율법 폐했나? 안 폐했다. 절대 폐한 일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완전케 하려 왔다. 또 합니다. 잊지 말라고. 내가 우리 사모한테 또 부탁을 해서 잊지 마시라고. 아무도 말을 안 하니까. 에? 내 수없이 말하죠? 그러면 왜 말 안 해? 왜? 왜 말을 안 할까요? 계시록 1장 2절. 본 것이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는 것이 없다. 보십시오. 잘 보이라고. 이 상태가 뭐예요? 이 상태가 율법, 구약이요. 구약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예레미야 31장, 그 다음에 히브리서 8장, 읽어드릴까요? 네?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31장 33절. (31절서부터요) 33절까지요.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은 지금 못 읽어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속의 법과 마음의 법까지 추가하겠다고 안 합니까? 보십시오. 이어서 합니다. 이게 구약이요. 율법이요. 이게 명령과 규례요. 그런데 내가 이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란 말은 예레미야 방금 읽어드린 31장 33절에 속에 두며 마음에 둔다. 속의 법, 마음의 법이 완전케 하려 한다는 말은 보세요. 이게 지금 구약이에요.
완전케 하려 한다는 말은 이렇게 더한다는 거예요. 보탠다는 거예요. 완전케 한다는 말은 프레로, 헬라어로 프레로 하겠다 이 말인데 이렇게 더하고 보태고 채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더해지고 뭐가 보태진다고 예레미야 31장,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에서 미리 말을 해놨어. 마음의 법, 생각의 법을 이렇게 더 채워놓겠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회개로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이 말을 설명했죠. 너 다 지켜야 하리라. 한 번 더요. 어쩌야 한다고요? 다 지켜야 하리라.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자 보십시오. 아까 여러분에게 던졌죠? 사람은 10계명 중에 하나도 지킬 사람 없다. 목사겠냐? 평신도겠냐? 여러분 같이 생각해 보자고 했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작은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버리고, 아까 사람은 10계명 중에 한 계명, 단 한 계명도 지킬 수 없다 이렇게 글을 쓴 놈, 이 독사 새끼. 여기 보니까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생각해 보자고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어디에서 지극히 작다 그랬어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으니까 천국 들어간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요. 절대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왜? 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요? 천국에는 작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천국에는 작은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미안합니다. 누구겠어 이게?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사람은 무슨 말이요? 이 말은, 이 사람은요 세상이 두 쪽 나도 천국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천국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한 번 더, 오늘은 여기까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요 세계 종교사 이 말을 방송에 나와서 하더라고. 유근이라는 시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세계 종교사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내가 읽은 세계 종교사라는 책에서 한국 기독교를 뭐라고 정의를 해놨더냐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이걸 방송에서 보고요. 엄에 쪽팔려. 엄에 쪽팔려. 나는 쪽팔렸어요. 왜 쪽팔린 줄 아세요? 나는, 우리 교회는 주술과 결합된 그런 교회가 아니거든. 에? 주술과 결합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데 똑같이 종교로 치부되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잖아. 그러니까 쪽팔리더라고. 내가 표현을 뭐라고 말했어요? 똥 밟은 것 같았다. 똥 밟은 것 같아. 얼마나 기분이 나쁘든지. 에? 일을 하면서 그걸 들었는데 힘이 쭉 빠져버리더라고. 갑자기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힘이 쭉 빠져버리면서 사람이 땅 속으로 자꾸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 피로감이 오더라고. 엄에 쪽팔려.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주술과 결합된 신흥 종교다, 이렇게 정의했다, 이 소리를요, 천둥벼락에 치고요, 화산이 터지고요, 그런 소리, 귀가 막 고막이 터지고, 이렇게 들려야 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듣고 그런가 보다 한쪽으로 빠져. 이럴 게 아니요. 나같이 100년 된 똥 밟은 것 같은, 에? 자, 19절까지만 우리 집사님을 수고시켜서 한 번 더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성경 같이 보고 싶은 데가 있어서 그래요. (19절까지만) 우리 집사님을 수고시키면서 한 번만 더 읽고 여러분 각오를 다지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대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펴놓은 줄로 생각지 말라. 펴놓은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6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묻습니다. 한국 기독교에 묻습니다. 목사님들께 묻습니다. 보셨어요? 보여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는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보입니까? 보여요? 읽으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 가르칩니까? 왜 이렇게 안 행합니까? 제가 하는 말이 들리기는 합니까? 최창식 목사가 목이 터져 하는 말이 귀에 들리기는 하세요? 성경이 이렇게 써놨더라고. 성경이 이렇게 써놨더라고. 이사야 29장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 하나님 이렇게 써놨어.
이사야 29장 9절서부터 12절을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춰서 해볼 테니까 어찌 해야 되겠는지, 여러분 어찌 하셔야 되겠는지, 서울에서 김요한 목사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면 주창식 목사를 서울로 끌어올려서 목사들에게 듣게 할꼬. 그런데 이분 최종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그래도 안 듣겠지만이었습니다. 그래도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췄는데, 제가 읽고 나면 우리 집사님은 이사야서 29장 9절서부터 12절까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졌으면 없어졌지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지켜야 하리라.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를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요? 대답해요. 비틀거려 사람이 중심이 없이. 그런데 가만 보니까 술을 처먹고 비틀거리는 게 아니에요. 중심이 없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심히 보니까 술 처먹고 그런 것도 아닌데 흔들거리고 비틀거리는 놈이 있어서 보니까 선지자, 선견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예요. 내 말이 듣기 싫으면 나 욕하지 말고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을 욕해요. 내 말이 들렸으면 목사라. 중심이 없어. 꼭 술 처먹은 놈 같이. 에? 그래서 성경을 주면서 선지자님, 선견자님, 목사님 물읍시다. 계시록 1장 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요? 계시록 1장 2절, 20장 4절에 있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뭐요? 하고 물었다 이 말이요. 그런데 나는 더 물어. 저는 주창식 목사는 더 묻는다고. 뭘 더 물어? 목사님, 선악과가 뭐요? 나는 또 더 물어. 목사님, 아담이 하와가 가인이 천국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물어. 나는 또 물어. 아담과 하와는 무슨 죄를 지었고 가인은 무슨 죄를 지었고. 나는 또 물어. 노아는 방주를 지었는데 나는 방주 안 지어도 천국 갑니까? 하고 물어. 야, 너는 율법에 매인 사람이구나. 구약만 묻는 것이. 그래요? 그러면 마태복음 6장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어떻게 구하는 것입니까? 하고 물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 들어가고 좁은 길 가는 사람만 천국 가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이냐고 나는 물어.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책은 이 선지자, 선견자, 목사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이 책은 봉안책이라는 거예요. 봉안책! 펴지지가 않아. 봉안책이니까 펼 수가 없어. 그래서 네가 묻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나는 모르겠고 또 선지자, 선견자, 목사한테 물으니까 대답을 뭐라고 말하냐? 네가 묻는 것을 나는 무식하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이런 기독교 아니요? 나하고 쟁변합시다. 무슨 니까지 거 명예가 있어서 너까지 거 넘어오고 쟁변해 그럴 거요? 양심에 찔리지도 않습니까? 이건 망한 기독교예요. 지금 상태로는 망한 기독교라고. 나 욕 더럽게 할 텐데. 그러니까 성경은 몰라.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13절, 14절을 맞아 읽어서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뭐 성경은 몰라. 그러니까 말하기를 맹자는 말하기를 공자는 말하기를 이렇게는 노골적으로 못하지만 윤리, 도덕 강좌를 하고 있다 그 말이야. 내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해요. 이사야 29장 13, 14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귀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아멘. 나는 100% 아멘해. 나는 100% 아멘. 여러분, 율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한국 기독교에 지금 제가 어마어마한 돌을 맞을 소리를 했어. 뭐라고? 율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 율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실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말이야. 율법은 기본이야. 율법은 기본이라고. 말씀 못 지킨다고 하는 건 독사 새끼야. 마태복음 15장에 난 내가 한 말 아니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교인 하나를 얻으려고. 잘 들어봐요. 지금 시간이 없어 못 읽어드리니까 여러분이 읽어보고. 교인 하나를 얻으려고 온 천하를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결과는 어떻게 나느냐? 하나 얻으면 둘을 지옥 보낸다는 거예요. 이 말을 누가 했다? 우리 예수님이 하셨어. 다시 말씀드립니다. 살려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율법 기본도 팽개쳐 버렸어. 그러니까 복음은 아예 싹도 안 나. 싹도 없어 한국 기독교에. 그래서
주술과 결합된 신흥 종교라는 판단을 받은 거예요. 이건 여러분 사형 선고입니다. 사형 선고. 몇 분이 보시고 공부하시고 눈이 열리고 그러실는지 모르겠지만 한 분 한 분이 천하보다 귀해서, 제가 아까 어떤 분 페북에서 저를 계시록 통달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태평양처럼 넓은 바다와 같은 이 페북 SNS에서 우리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늦었다고 할 때 빠를 수도 있잖아요. 돌아가셔야 됩니다. 서울에 우리 김요한 목사님이, 목사님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못 만났으면 저기는 망했고 지옥 같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깨달으시는 기름 부음이 있으시기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봄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혹은 긴 인생, 어떤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또한 내가 영혼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의 여정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혼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시리라.